세상 속에는 능력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능력, 또 저런 능력. 오늘은 능력 중에 하나, 그 많은 능력 중에 하나인 성실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성실함은 무엇일까요? 성실함에 대해서 정의하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성실함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꾸준히 또 묵묵히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하자면 환경, 상황, 조건을 초월하여서요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성실함이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성실하다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제가 한 말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요, 성실함의 정의, 성실함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실함은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실함이 능력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실함이 왜 능력이라고 불리우는 걸까요? 성실함을 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누구나 다 성실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다 성실하다고 살펴봅시다. A도 성실하고 B도 성실하고 또 C도 성실합니다. 그러면 성실하다는 것은 능력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기본 덕목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 삶을 한번 살펴보면요. 누구는 굉장히 성실하지만 또 누구는 성실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함을 능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런 성실함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굉장히 큰 능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성실함을 굉장히 기뻐하시고요. 성실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성실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좀 앞서 말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더해서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과 환경 그리고 조건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실함,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다, 누구나 다 성실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조금만 자기의 수가 좀 틀리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어쩌면 좀 버리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성실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불의한 일이 생겨도 인간은 계속 꾸준히 나아가지 못하고 좀 떠나버리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자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진정한 답과 진정한 복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야 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요 그냥 나아가면 우리가 사실 좋은 게 없잖아요. 세상 속에서 성실하면 돈을 많이 벌다던가 세상 속에서 성실하면 좀 인정을 많이 받는다던가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성실하면 무슨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뭔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성실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눈에 더 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실하면요 하나님 눈에 더 띈다는 것을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승진을 가장 빨리 하는 신입사원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일을 잘하는 사원도 아니었고, 지각을 많이 안 하는 사원도 아니었습니다. 사장님의 눈에 가장 많이 띄는 사원이요, 승진이 가장 빠르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 사장과의 만남이 잦아서 사장이 기억하고 사장이 낯익은 사람이면 사장은 그 직원에게 무엇이라도 더 줄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더욱 자주 찾아가는 사람들을 분명히 더 기쁘게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더욱 잦게 하는 사람을요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고 또 깊게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또 더 많이 사랑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아이들 중에서도 이쁜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다 이쁘지만 그 중에서 더 이쁜 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항상 말하죠.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자식이라고 해도 딸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왜요? 아버지께 와서 애교 부리고
아버지께 와서 좀 이렇게 장난도 많이 치고 아버지께 와서 말도 더 많이 거는 게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자식에게는요, 같은 자식을 둔 아버지라고 해도 더 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더 자주 나아가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더 사랑을 해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성실함을 가지고 자주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들은 복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만큼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밥하는 CEO라고 김승호 씨라는 분께서 쓰신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김밥이 많이 팔리기 위해서 많은 술수를 쓰는데, 많은 상수를 쓰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고객들에게 김밥에 대해서 더 많이 이렇게 뭐랄까요,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김밥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김밥을 많이 전시하는 것이 김밥을 많이 팔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김밥을 보지 않으면 김밥을 살 수 있는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김밥을 봐야지, 김밥의 맛을 보고 김밥이 어떻게 생기는지, 김밥을 어떻게 마는지 봐야지만 우리는 김밥을 살 수 있는 마음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아지 않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김밥처럼 자기의 기도 제목을 많이 전시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함을 가지고 있었는지요? 그저 조금 어렵고 힘들고, 물론 압니다. 어려운 거 다 아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여러분이 더 매달리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더 많은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서 눈에 보이는 영광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